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시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이신가요? 가족과 함께 사시나요? 그러면 외롭지 않으신가요? 염혜순 작가의 수필, 오래된 상자 속 이야기 중에서 2개의 에피소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고무신. 아버지의 고무신은 하얀 배였다. 아버지는 하얀 배를 타고 저녁마다 돛돌 위로 올라서시며 큰 기침을 하셨다. 그 기침 소리는 온 식구들을 긴장시키는 점호나팔이었다. 어질러져 있던 물건들을 한순간에 지웠다. 아버지가 구부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는 차렷자세로 도열하였고 거의 동시에 인사소리가 터져나왔다. 다녀오셨어요? 아버지는 동그란 안경 너머로 집안과 우리를 한꺼번에 훑어보시고는 곧바로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 9이나 되는 아이들 중 누가 빠졌는지 신기할 만큼 빨리도 알아채시곤 모두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안방을 나가셨다. 아버지가 마루를 지나 건넌방으로 들어가시면 도열했던 우리들 사이에선 안도의 웃음이 새어나왔다. 길어다 쓰는 물을 솥에 데워 놋대야에 담아 아버지 방 앞에 이르면 아버지는 난포불을 들고 나와 세수를 하셨다. 그리곤 그 물에 발을 씻은 후 걸레로 손수 고무신을 닦으셨다. 온종일 아버지를 태우고 다닌 배는 먼지 하나 없이 물기까지 닦여서 툇마루 위에 나란히 놓였다. 하루의 흙길을 걸어오신 아버지는 그날의 고단을 그렇게 지우고 하얀 배를 세웠다. 아버지에게는 고무신 외에도 다른 신발이 몇 개 더 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가죽 구두, 하얀 정구화, 그리고 사무실에서 신는 셀리퍼. 그러나 그것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다. 대부분 슬리퍼는 사무실 책상 밑에서, 그리고 정구화와 구두는 책상 옆에 있는 신발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집으로 오는 시간이면 아버지는 마치 돌아오는 배를 타야 하듯이 하얀 고무신을 신으셨다. 하얀 고무신은 그렇게 아버지의 일부가 되어갔다. 아버지의 해소기침은 밤마다 어둠을 흔들어댔다. 기침 소리가 숨가쁜 밤이면 툇마루 위에 고무신은 아무도 모르게 하얗게 사가갔다. 아버지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고무신처럼 우리 앞에서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 밭은 기침으로 밤을 보내고도 아침이면 어느새 늦잠 자는 우리를 재촉하며 해보다 먼저 움직이셨다. 하얀 고무신은 어김없이 아버지를 태우고 바쁜 하루의 길을 나섰고 우리도 덩달아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곤 했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에게는 식구들은 모두 학생이었다. 그런 아버지 잔소리가 우리는 지겨웠다. 알아듣기 힘든 함경도 사투리로 한번 시작되면 두어 시간이 지나 꿇어앉은 발이 저려 철철 울어대야 끝이 나는 잔소리였다. 게다가 식구 중 누구 하나라도 해지도록 귀가하지 않았거나
교과서 밑에 감추고 보던 만화책 하나라도 들키는 날이면 영락없이 날아오던 불호령에 온 식구들은 진땀을 흘렸다. 그런데도 나는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생각도 나지 않는 이유로 실컷 혼이 나고 울다가 잠든 날, 아마도 그날 이후였던 것 같다. 얼굴을 만지는 손길에 잠이 깨어 실눈으로 보던 따스한 아버지 눈빛을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살게 된 것은, 그 눈빛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어디서나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사람은 대처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아버지는 나를 서울로 보내셨다. 꼬불거리는 서울의 골목길을 맴돌듯 가시며 뒤돌아 손 흔들던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견뎌야 한다고 눈빛으로 끝없이 당부하셨다. 수시로 던지던 갓나 새끼라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고 지겨운 잔소리조차 가끔은 그리울 즈음 나는 아버지를 떠났다. 내 결혼식 날 뇌졸중으로 불편해진 몸으로는 신부를 데리고 입장할 수 없다고 작은 아버지 손에 나를 맡기고 고개를 숙이시던 아버지. 식장을 떠나는 딸의 뒷모습에 비치던 아버지의 흔들리는 어깨가 내 가슴을 짓이기고 지나간 것도 옛날의 그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른쪽 몸을 못쓰게 되면서부터 하얀 배는 더 이상 아버지를 태우고 다니질 못했다. 오히려 불편한 다리에 힘겹게 매달려 벗어질 듯 아버지 뒤를 뒤따라 다녔다. 새 고무신이 사가갈 무렵 아버지는 떠나셨다. 발인하는 날 26 맞상제인 나는 남겨진 어린 동생들과 젊은 엄마를 보며 아버지 영종 앞에 허물어져 내렸다. 향로와 저승 노잣돈이 놓인 제사상 앞에 엎드려 오는 내 눈에는 고무신 한 켤레가 밀려들어왔다. 주인이 없어진 하얀 고무신을 안고 눈을 감았을 때 나는 환상처럼 구름이 뭉실대는 봄하늘로 아버지가 가시는 게 보였다. 구름이 되신 듯 가벼운 몸으로 웃으며 손을 흔드시더니 자꾸 투명해져서 하늘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삶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자리엔 고무신 한 켤레만 빈배가 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하얀 고무신은 아버지의 길이었다. 살아가는 길, 사랑하는 길, 그리고 떠나가는 길. 아버지가 타시던 하얀 배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설렁이고 길은 땅에서 바다로 그리고 하늘로 끝없이 이어지며 아득해져 갔다. 그리움으로 일렁이는 하얀 배가 되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 차츰 아버지를 닮아가는 내 모습을 거울 속에서 만나며 나는 아버지의 고무신이 내 마음의 발에 신겨졌다는 느낌에 잠긴다. 마음이 가는 곳마다 말없이 나를 태우고 동행하고 있다는 푸근함에 감싸이면서 마음의 흙길을 걸으며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리라. 거울 속에 나를 보며 오늘은 나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불러본다. 아버지. 두 번째 이야기. 혼자면 어때서? 그럼 혼자 사세요?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그런데 혼자 산다는 말을 참 하기 싫었다. 누가 날 측은히 볼까봐, 사연 많은 여자로 호기심 가득 쳐다볼까봐. 혼자 사는 것이 무슨 결함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싫어서 가까운 사람 아니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혼자 살아가야 할 시간은 다가왔고 나는 그 일에 스스로 익숙해져야만 했다. 돌아보니 살아오는 동안 혼자서 지낸 날이 거의 없었다. 어쩌다 빈집에 혼자 남는 일조차도 내겐 아주 드문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날들을 내가 혼자 살아가야만 한다. 두려웠다.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모든 것이 이견되었던 일인데도 난 정말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은 자꾸 다가왔다간 사라져갔다. 두려운 채로, 혼란스러운 채로 어정쩡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혼자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느새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되어간다. 아직도 방문을 열면 침대에서 일어나 나를 보고 웃을 것만 같은데 시간은 그새 그렇게 지났다. 결혼하여 만 34년을 함께 사는 동안 서로 미워도 했고 측은해도 했고 고마워도 했는데, 그래서 내 속에 슬프고 기쁜 모든 감정이 다 그 사람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는 여기 없다. 그가 떠나고도 그럼에도 난 여전히 이런저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와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도 그런 감정들이 살아나오고,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나 형제 자매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그 사이에 남편이 서 있는 듯 여러 감정들을 느낀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려니 하면서도 낯설어진 일은 그 마음을 이제 나 혼자 다스려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다. 그가 있었더라면 같이 웃기도 하고 털어놓기도 하고 이르기도 하고, 또는 상관없는 줄 알면서도 남편을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면서 지나갔을 텐데, 그러다 보니 늘어가느니 독백이다. 혼자 마음속으로 주고받는 말들이 늘어가고, 어떨 때는 그 독백이 글이 되고 어떨 때는 기도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을 그 사람한테 털어놓듯이 그렇게 중얼거리기도 한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거라지만 진정한 의미의 혼자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어려서부터 많은 자매들 속에서 북적거리며 자라왔고, 결혼하고도 장손 맏며느리의 번잡한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목말랐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 혼자의 공간과 나 혼자의 시간이 내게는 자유 그 자체로 여겨졌었다. 혼자 호젓이 책을 보고 늦잠을 자고, 늦은 아침을 간단히 차려 먹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냥 늘어져 있는 그 자유를 꿈꾸며 지냈었다.
내게 있어 혼자 사는 것이란 그땐 그런 자유로움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니 하나님의 유모가 나는 슬프다. 한때는 목마르게 원했던 혼자만의 삶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는데 난 이 허허로움이 버겁기만 하다. 문득 혼자라는 일이 낯설고 두려워서 말이다. 남몰래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이 이렇게 낯설 줄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다. 내가 두렵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다. 살아가는 것을 전쟁에 비유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무사처럼 낯설고 두려운 혼자 사는 것을 직면하여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해 보았다. 어느 날인가 사람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해서 외로운 거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혼자 있을 수만 있다면, 아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만 있다면 혼자 살아가는 일도 감사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나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면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즐기며 살아야겠다. 마음먹으니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다. 그와 함께 지내던 이 시냇가의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 앞에서 절절히 드렸던 기도도 필요했다. 내 아이들에게 당당히 살아가는 엄마이고 싶은 내 속의 모성도 또한 힘이 되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그 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양평으로 돌아왔고 남편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곳에서 비로소 편안하고 감사하다고 느꼈다. 나이 60이 다가오도록 내 방 한번 가져보지 못한 내가 남편도 없는 이 집을 혼자 다 누려도 된다니 텅 빈 집에서 오는 적막함 한 구석에 황송함이 조금 생겨났다. 하루 24시간을 나 혼자만을 위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사치스럽다고 느껴지던 날, 난 혼자 사는 두려움에서 한 발 벗어났다. 아직은 나 혼자만의 삶에서 오는 막막함을 다 극복한 것은 아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혼자라는 것은 마음속에 아무도 들어있지 않아서 독백조차 나눌 수 없는 그 고독인 것 같다. 그러나 내게는 오늘도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나를 향해 멀리서 웃어주는 남편과 내 기도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밥은 먹었는지 아프진 않은지 안부를 묻는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있어 엄밀히 따지면 나는 혼자일 수만은 없다. 이제 혼자 사는 일은 어쩌면 어느 만큼의 거리를 두고 나와 동행하는 모든 이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일일 것이다.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를 들여다보며 나 스스로 안아주고 위로해 주어야겠다. 내 마음 깊숙이에 들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자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러 다가오는 외로움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는 그 진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 속에 신에게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나와 오랜 시간을 부부로 살다간
내 남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이제 감사한다. 남편이 나에게 혼자만의 휴가를 주었고 하늘이 자유를 허락하셨으니 난 오늘 마음껏 한적할 것이며 자유로울 것이다. 혼자 떠가는 구름처럼 가벼워져서 서두르지 않고 흘러갈 것이다. 나를 놓아줄 것이다. 스스로 결박했던 많은 얽매임을 풀고 스스로 평안하리라. 외로움의 뒷면은 자유이므로 혼자라는 말은 자유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자유롭게 웃으며 살 것이다. 내가 우는 것을 슬퍼할 이들이 있으므로. 그리고 혼자 사는 일에 당당할 것이다. 혼자면 어때서?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지 못해서 외로운 거랍니다. 함께 있는데도 외롭지 않은가요?